네,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홍천의 총회 아주 지루한 회의였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것은 회의석상에 앉아 있었는데 웬 단발머리 아가씨 둘이서 군복을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원도라서 군인 있나? 여군들 뭐 보는 거는 뭐 별 신기한 일도 아니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가씨들이 가더니 목사석에 앉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대한민국에 여자 군목이 생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원래 여자에게 안수를 안 줬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안수를 여자에게도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수받은 아가씨들이 군목이 돼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뭐 여군들이 별거 다 한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군목은 안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군목이 있더라고요. 현재 천주교는 여자에게 신부 서품을 안 주기 때문에 불교도 안 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자 군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육해공군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군인들이 교회에 더 나오는지 에이 하고 안 나오는지. 군대는 뭐 그 치마만 둘러놓으면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또 이렇게 들고, 뭐 여자 군복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굉장히 신선한 변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본문이 딱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예언서 해석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본문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과목인데, 예언서 해석을 배우면은 헛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원 원장님과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을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서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북에는 10부족이 있었고 남에는 유다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왜 갈라졌는지 아시죠?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그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즉 지금도 우리가 정치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찬성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하는 것 공통적인 거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역차별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역차별. 정치인들이 만약에 지역을 차별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 르호보암이 바로 옛날에 지역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큰 공사를, 성전공사, 성전공사 솔로몬이 했고, 다른 납세 의무 그런 걸 할 때 유다는 조금 혜택을 주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그렇지, 죄송합니다. 깜빡. 솔로몬이 성전공사하면서 유다에 혜택을 주고 북이스라엘에는 좀 과하게 과세를 하고, 한 일꾼도 많이 동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을 때 그 노인들이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지역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잘 대하면은 우리 백성들이 왕을 아주 잘 모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갔다가 나중에 와라. 한 일주일 있다 와라. 나는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은 뭐예요? 소장파, 강경파잖아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저것들이 풀어주면 이것들은 틈을 봅니다. 더 세금을 더 강하게 하시고 아주 위반하는 자들은 벌을 엄하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게요?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허벅지라면 나는 이 허리다. 나는 너희를 이 찔레와 이 가시나무로 징치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면 내가 너희들을 전갈이 그렇게 아프대요. 물리면 그 독이 너무 독해서 전갈로 징치할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요즘 하는 말로 야 됐다 가자. 우리가 다윗의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북에 독립선언을 했어요. 열부족이. 그래서 원래 초대왕은 사울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다윗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들을 섬기겠는가. 우린 독립이다 해서 국경선 가버리고 쌈바사처럼 독립을 했어요. 거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또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몇 번 들었죠? 그렇죠.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아시리아 722년 주님 탄생 722년 그거를 기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원전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디글렛 블레셋 3세가 군대를 끌고 왔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또 어떤 정책을 썼냐면 반역할까봐 뭉치면 반역할까봐 다른 점령지에 있었던 이민족들을 끌고 들어와서 막 섞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열부족들은 너희들은 고향을 떠나라 그러고 다른 데로 보내고 그리고 다른 데 살던 민족들을 다 북이스라엘에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자기들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볼 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혼혈이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탄이라고 불렀는데 남유다에서는 그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부족은 얼마나 막 섞어놨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10개 잃어버린 부족이라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런 대로 더 가고 있었다가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수님 탄생하기 전 597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 유다도 죄를 져서 597년에 한 번 망했는데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민족을 섞은 게 아니라 포로로 끌어갔어요. 누구를 포로로 끌어갔냐면 그 유다의 지도층 있지 않습니까? 지도층만 끌어갔습니다. 왜냐? 머리가 없으면 이것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겠지. 그래서 고관대작들 다 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 부숴버리고 거기 있는 뭐 금 그릇 뭐 다 꺼내가서 거기 가서 녹여가지고 자기들이 썼습니다. 아주 큰 벌을 받은 거죠. 남유다가 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굽니까? 딱 생각나는 게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70년 지난 다음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민족의 반역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저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애국자들이 많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저 지하 저수조에다가 내려놓고 이놈 자식 다시 한번 그 말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이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또 한 번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고 이번에는 나머지 어지간한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반란이 있었어요. 총독을 살해하고 뭐 이렇게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 진압하러 왔다가 이것들은 머리만 데려갔더니 그래도 반역을 하는 무리구나.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누구만 남겨놨을 것 같아요? 그 사회 불만계층.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 포도원 네가 가져라. 이 밭 네가 가져라. 그러면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한 번에 망하고 남유다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 바벨론 포로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뭐 포로기란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섞어놨기 때문에. 딴 데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남유다 다 섞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쭉 보면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35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또 36장부터는 확 바뀌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믿음 없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병 주고 약 주고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변덕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합니다. 항상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데 요 백성들이 항상 오죽하면 제가 사사기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한 글자로 또 살만하면 또 그게 여러분 옛날에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항상 되고 저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꾸준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저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감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 닥치면 또 하나님 찾고 그런 그 인간적인 습성이 우리 모두의 공통 재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독하게 처분이 안 되네요. 하나님은 그러나 항상 동일하시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고 그 다음에 징계당하고 쓰러져 있으면 또 측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자식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종아리 피나가지고 이렇게 구석에서 질질 울고 저녁밥도 안 먹고 자고 있으면 100%의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자는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아휴 한숨 쉬고 나가는 게 전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는데 징계를 줬는데 그래도 또 축복을 해요. 잘 돼야지. 그리고 오늘 요 37장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다시 이것을 살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곡에 대한 심판이 38장 39절에 나옵니다. 곡이란 나라는 처음 들어보죠. 곡이 어딘지. 근데 항상 북쪽에 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곡에서 2만만의 군사가 내려온다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곡. 이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 해석을 할 때 곡은 소련, 그 소비에트 공화국을 말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근데 곡이 망했잖아요. 그 소련이. 그래서 근데 북쪽에서 온다고 항상 북쪽에 끓는 가마가 뒤집어져가지고 샘물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 곡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대적하는 무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곡에 대해서 그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도 주지만 그 곡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흘러가는데 양쪽 강 옆에 그냥 과실수 그 이파리들은 다 약재로 쓰는 그런 생명나무들이 쫙 열리고 고기가 그냥 많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완전판을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에스겔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539년에 남유다가 597년에 망했는데 그로부터 한 70년 딱 그 말씀대로 지난 다음에 539년 지난 539년에 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새로 일어나는 신흥 국가에 의해 가지고 이 신흥 국가는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나오는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예요. 왜 유행가 어디 나와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그런 옛날에 가사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고 그래서 바사. 여러분 바사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집트를 애굽으로, 페르시아를 바사로 한자 음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확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대왕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꿈을 꿨는데 그 말은 뭐냐? 그 명령이 너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너희 본토로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됐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고레스를 써서 다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로 가서 잘 살아라. 성전을 짓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벌을 생략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그 벌을 생략하지 않으니까 끌려가는데 거기 가서 기운 빠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냥 소주나 마시고 막 누워있지 말고 시집 장가 보내고 애 낳고 왜냐하면 기운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70년 되거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이니까 그때 너희는 가서 다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요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있구나 할 때 징계받고 있구나 할 때 어떻게 그 징계를 넘겨야 돼요? 낙담하지 말고 기운 빠지지 말고 할 거 다 하면서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낙담하지 말고 기운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받는 때가 온다면 세상 끝난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회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 하나님의 정봉이죠. 회복.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항상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횟수보다 항상 하나 더 많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 것을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였지만 지금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현실 세계에서 두 번이나 거듭 실현되었습니다. 현실 세계 중에서 가장 큰 무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 세계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과 성을 짓게 하고 잘 살게 만드셨고, 한 번 회복했죠. 한 번 회복시켜 주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패역하니까 이번엔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탄생 후 70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때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아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부셔버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딱 뭐만 남아있어요?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게 서쪽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가서 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을꼬 하고 벽에 막 대고 막 울잖아요. 그 돌들 사이에 있으면 기도문 적어서 뿌깃뿌깃 해서 막 집어넣고 랍비들은 이렇게 모자 쓰고 와서 막 안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티투스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 다 나와라 이 땅에서.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와서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 기도 드리는 거 이렇게 모자 쓰고 여기다 가죽 끈으로 묶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 덮고 이렇게 엎어놓고. 근데 외형은 100% 중국 사람입니다. 외형은 100% 중국 사람인데 그게 내려오고 해요. 지금도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기도. 또 아프리카에 가면 외형은 100%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그들도 이렇게 해놓고 쓰고. 또 유럽에 가면은 100% 서양인이에요. 근데 전 세계 백인, 황인, 흑인 다 있는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 민족입니다. 그게 그들의 끈질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항상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중국에 사는 유대인들. 중국이죠, 중국인. 외모는. 아프리카. 이거는 흑인이에요. 유럽에. 완전 백인이야. 근데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독립한 다음에 우리도 그 이스라엘로 가겠다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심사한 게 뭡니까? 당신들이 유대인이라면 우리나라가 좀 살기 좋으니까 막 무조건 이민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면서. 흑인들이 왔는데 아무리 봐도 요리 뜯어봐도 조리 뜯어봐도 흑인인데 토라를 외워보시었더니 애들부터 토라를 잘잘잘잘잘 외우는 거예요. 아, 이건 유대인이다. 오케이, 당신들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인, 응? 국적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에 다 살게 했어요.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희망자들은 당신들은 토라를 외워보시오.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잘잘잘. 아, 이건 유대인이다. 바로 그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켰습니다. 또 세계 역사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두 번을 갖다가 좋아 100번 양보해서 성경 밖에서 세계 역사상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안 생긴다? 정말 그 이상한 거죠. 안 믿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걸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다가 봐라. 가장 큰 무대가 어디냐? 세계 역사 아니냐? 이러이러한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첫 번째는 70년, 두 번째는 2000년이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생각하자면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참 우리 잘했죠. 근데 그런 걱정들을 그때 일제 말기에 많이 했다고 했어요. 이 한국인, 즉 그 당시 조선인이죠. 조선인의 혼이 사라질까봐 36년
시야에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2000년 지났으면 과연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태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을 하라 했더니 이것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참 정답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삽니다, 살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에스겔이 너무나 불가능한 것 같아서 뼈들이 완전히 바싹 말랐는데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것도 다 흩어져 있어요. 응? 뼈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지도 않았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겼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더니, 그래? 내가 그러면 내 입으로 대언을 해서 이 뼈들로 하여금 다 살게 하여라 했더니 뼈들이 막 맞춰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막 근육이 붙고, 살갗이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에 숨은 없더라. 그 바싹 마른 뼈가 이제 완전한 사람 모양으로 되었는데 숨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건 살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고 있을 뿐이다,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은 없더라. 즉 생중사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리도 지르고 즐겁게 웃고 다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은 생중사, 살아있는 중에 죽어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중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람에게, 바람은 루아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영, 생명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을 불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살게 하라 그랬더니 바람에게 태어날 때 숨이 확 들어가서 그들이 드디어 일어나가지고 딱 섰는데 지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군이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수를 놓고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때려주고 싶은 놈을 때려준다. 자기 마음대로 쟤 때려주고 싶다 그러면 가서 쟤 때려주고, 쟤 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쟤 때려주고. 그리고 그 러시아는 자기 욕하는 놈 있으면 가서 나중에 가서 때려준다. 그리고 일본은 때려주고 싶은 놈 있으면 미국 시켜가지고 때려주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살살살 거려가지고 쟤 좀 혼내주라고.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이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뭐냐? 자기를 때릴 것 같은 놈이 있으면 먼저 가서 때려준다. 그게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뭐 원자로 만들어가지고 니도 손 봐준다 그러면 원자로 공사하는 데 가서 비행기 보내가지고 남이 나라 넘어가서 그냥 다 부시고 와요. 그리고 해볼래? 해봐.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은 때려주고 싶은 놈을 때려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냐면 자기를 때릴 것 같은 놈이 있으면 먼저 가서 때려준다. 한국은 뭐냐? 북한한테 얻어맞으면 미국이랑 군사 훈련한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얻어맞으면 미군이랑 같이 훈련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은 무엇이냐? 때리면 맞고서 앉아가지고 욕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말들을 하는데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잘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를 때릴 것 같으면 미리 가서 그걸 다 부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숨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쭉 앞으로 가면 창세기, 아담의 창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완벽한 모습이었는데 아직 그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루아흐, 영,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일어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네페시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사는 것,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가. 200kg의 무게에 역도를 드는 사람도 그가 영이 죽어 있으면 그는 생중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간신히 걸어다니는 할머니도 그가 예수를 통해서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담을 넘어서 사실은 이거 만화 영화 보고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회복이 바로 코에 바람이 들어가서 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그 모든 꿈을 해석을 해준 다음에 요셉의 이름을 애굽의 바로가 새로 준 사실을 기억합니까? 요셉의 이름을 새로 준 것 전혀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뭡니까? 이게?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자프나파네아입니다. 제가 애들 옛날에 이트 왕자라는 그 만화영화 CD가 있어서 우리 애들 어릴 때 뒷자리에 앉혀놓고 차 멀리 다니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틀어주고 이제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성경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다 해석해 주니까 애굽의 바로가 온 국민 앞에서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능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내 이름은 새로이 자프나파네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바로 살았도다. 그렇게 해주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새로운 총리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제 만화 영화에 나오는데 성경이 바로 맞아요. 자프나파네아. 그 해석을 학자들이 계속 했더니 어떤 뜻이냐면 God speaks and he shall live.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바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생명이 들어갔을 때,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넘어서 우리의 회복, 우리의 포함되는 회복이 어디 있느냐?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중에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신학.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말씀의 신학, 말씀 몇 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온다면은 그때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바래서 얻어야 될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곧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곧 살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온전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저도 옛날에 자주 봤는데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KBS1인가? 거기서 보면은 생로병사의 비밀. 뭐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무슨 병은 뭐 어떻게 되고 세상에 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거의 국민들을 준 의사가 되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나오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육신의 장막 몇 개 안 되는 육신의 생명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 세월고 지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뭘 잔뜩 먹고 좋은 거 골라다니면서 그래서 좋다면 다 먹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이 딱 있다. 어떻게 없애냐? 방송에 나와가지고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없어진대요. 다 잡아먹느라고.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해봐야 120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말씀, 영, 그것이 온전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오직 영,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인용을 해서 신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삽니다. 주변에 얼마나 절망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살 것입니다. 자푸나 파네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새 이름입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 바로 왕이 지어준 이름이 바로 자푸나 파네아. 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단지 틀린 것은 뭐냐면 제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저도 똑같이 지금 제 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복된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